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러한 시기가 온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이 타락했죠. 타락했는 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여기서 후일에, 계속 성경에 보면 후일에, 말세에, 마지막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언제냐면 예수님이 초림은 끝났고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재림을 믿죠? 성경에 내가 다시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초림으로 오실 때는 우리가 오전에도 읽었지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셨어요. 한 아기. 그죠? 한 아기로 오셨는데 재림 때에는 왕으로 오십니다. 통치자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날 때죠. 끝날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말세는 후일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즈음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 우리는 기쁘게 맞이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오니까 이 때를 보고 놀라지 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동성애가 창궐했거든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가 동성애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동성애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딱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거죠. 그죠? 우리 여자라고 여자고 남자라고 남자고.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에서도 동성애가 나타났을 때 흥왕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유황비가 와서 멸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복음서 보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부모 1, 뭐 엄마, 아빠 성별도 없어요. 부모 1, 부모 2. 예. 네가 남자냐 여자냐? 내 생각에는 내가 남자 같아. 그러면 남자 화장실 들어가. 예? 여자인데도. 남자인데도 내 생각에는 여자 같아. 그러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 이게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이미 통과되어가지고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정의당에서 이 법을 발의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이 심각성을 알고 정말 하나님과 직결되는 자는 기도하고 어제도 6시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했었어요. 또 지난 목요일에도 국회 앞에서도 했고 이거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전에 이제 먼저 된 데도 있죠. 2015년도에 미국이 합법화시켰어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주마다 좀 다르지만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랬잖아요. 아시아에서 맨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그 자체. 그리고 서울역에서 서울 시청 광장 앞에서 6월달이면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은 축제라는데 그거는 망나니의 소돔이죠. 소란. 저 어떤 교회 목사님이잖아. 연세 그 중학교 목사님은 무슨 축제냐? 망제다 망제. 망하는 제사 망제다. 그거를 하도록 적극 지지한 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시청 광장 앞에서. 그 어쨌든 이 모양으로 갔든 저 모양으로 갔든 하나님께 어쨌든 불려갔어요. 그죠?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그 영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불구정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잘된 적 없어요. 알든 모르든. 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편에 내가 섰어. 하나님 그걸 기억하신다니까요. 기억하셔요. 부르시는.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한데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또 보면 공산주의 사상을 들고 들어와서 나라를 허물겠다고. 그죠? 무솔리니 사상. 그것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계속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 잠잠하던 차별금지법 때문에 2017년도부터 들어왔고 14년도에 그때 막 서명 받아가지고 갖다 내고 또 시청 앞에 가서 막고 그때도 통과시키려고 막 했어요. 그때 밤 11시까지 막 기도하고 했을 때에 우리 이 반대쪽에서 의원들이 다 나가버린 거야. 나가버리는 바람에 통과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그랬더니 이것들이 마지막 되니까 계속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싸우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넘어가가지고 교회는 너무 크고 멋있게 지어놨는데 교회 안에 가보면 할머니 몇 분만 앉아있대잖아요. 왜냐? 성경책에는 분명히 동성애를 어떻게 했어요? 죄다 그랬죠.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동성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로마서 1장.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르게 믿는 자는 이 편에 설 수가 없어요. 네. 자, 1장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탕한 짓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한 절 더 가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타고나면서 그랬대. 내가 그렇게 태어났대.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근데 목사들조차도 그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엄청난 거짓말들이 매스컴부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성경을 봐야죠. 하나의 말씀. 자, 레위 2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분명히 성경에서는 저주하셨어요. 동성애는 죄악이다. 큰 죄악 중에 죄악이다. 아멘. 예. 그래서 멸망할 조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여기서 남색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에 빠진 자들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지만 그 죄는 반드시 미워하고 그 죄에 빠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빠져서 에이즈 걸린 자 그 치료비를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다 대준다고 그러잖아요. 약값 다 대주고. 기가 막히죠. 그거 국민들이 몰라요. 그렇다 하는 거를. 김지연 약사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여만석 그분도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볼 때 그들이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약값 다 대주고 권장하고 하도록 하고 있고. 기가 막히죠. 치료비가 1년에 5천만 원? 거기를 누가 준다? 나라에서.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국가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부가 들어선 것도 첫째는 믿는 자들 때문이에요. 첫째는 가정에 문제가 제일 생기면 누가 제일 문제예요?
부모가 책임이에요. 부모가. 그죠? 부모가 자녀들 잘못 가르쳤고 부모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으로 잠깐 교회 지도자들이 저 먼저죠. 교회 지도자들이 진리에 서 있지 않았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목회자들, 교역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 그들이 다 세상을 쫓아가고 죄악을 따라가고 태락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 나라가 질서가 없게 되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는 말세 때 고통할 때가 된다. 이게 하나의 말세의 증상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아멘? 예, 그걸 알고 우리의 영혼 몸을 단정하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여기서 2절부터 4절까지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서 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우리가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지만 사람들과 교제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강아지를 데려놓고 고양이를 데려놓고 마음을 풀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을 둘 자가 없다. 믿을 만한 인간이 없다. 하나님을 잘 안 만나지고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올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인간 자체는 어때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죠? 이기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아가페, 목숨을 던져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인간에게는 본래는 없죠.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가능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뭘 살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세계명을 너희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또 자기 몸을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죠. 자기 몸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 때 갈수록 그게 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되면 돼. 딛고 일어서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뭐 한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해요. 돈이 있어야 이 땅에 살 수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은 먹지 않아도 되는데 육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살기 알맞게 하나 육을 주셨죠. 그래서 이 육은 입어라 먹어라. 그죠? 자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쾌락을 즐기고 돈 가지고. 돈을 사랑합니다. 이제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죠? 친구가 어디 있어요? 친구는. 부모 자식도 몰라라는데. 그런 식으로 마지막 때는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자기 중심적. 응? 자랑하고 교만하고. 교만하다는 것은 건방지고. 하나님도 뭐도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사람도 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비방하고. 서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방예의주의라 그랬죠. 공자의 유교 사상을. 기독교를 떠나서 그런 사상들이 효사상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오면 부모를 뭐 한다고요?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 거역의 영이 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마귀가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고 자꾸 거역하는 그 본성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부모는 사실은 유산을 줬든 유산을 주지 않았든 부모라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존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큰 참 인생을 이렇게 저도 뭐 부모에게 크게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다 키워놨더니 힘이 빠지니까 어때요? 이제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요양원에 가 계시라. 응? 어린아이 키우고 내가 힘들 때는 어때요? 모셔와서 돈 받죠. 돈 받고 실컷 돈 받다가 그때는 불편한지 몰라요. 나에게 큰 이득이 됐죠. 그죠?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안 될까봐 더 노심초사하시고, 맞죠?
집안일 해주고 돈 있으면 주고 좋은 것 있으면 자녀 주기를 원하고 좋은 걸 먹이기 원하고 그게 정상적인 부모 아니에요? 부모들 중에서도 이상한 부모들이 간혹 있지만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모르죠. 내가 혼자 컸다 그래 다. 지금 그거 내가 혼자 컸고 이제 내가 나가서 활동할 수 있어. 그때부터 부모의 간섭도 싫고 그죠? 또 이제 부모가 늙으면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때요? 조금만 아프면 요양 보내고 거절하고 나가 따로 살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이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수혁 성도도 그랬지만 우리가 육적인 부모가 있고 또 영적인 부모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그러니까 피식 목자죠. 피식 목자가 있고 또 길러준 목자죠. 이런데 어쨌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 누군지 나는 몰랐어.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주님 안에 참 평강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분. 감사할 때 그게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여기 나오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야. 이것을 누구를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악을 따라 살잖아요. 당연한데 믿는 자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세에 어떤 때라 그러죠? 고통의 때다. 고통의 때가 온다. 거룩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해도 어때요? 간통죄 폐지되고 그죠? 결혼해도 내 성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만나고 싶어서 유럽은 결혼해도 있잖아요. 옛날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잠자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래도 당연한 문화의 하나에. 그래서 우리 저기 있을 때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영국 분인데 맨날 결혼하고도 옛날 애 만나러 놀고 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말해봐야 뭐 통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식 친구 있냐? 애인 있어? 없으면 바보, 매력이 없는 자.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는 통하고. 근데 그게 교회까지 흘러와가지고, 교회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자가, 능력 있는 자는 여자를 많이 건드린대. 능력 있는 자는 남자를 또 많이 건드린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당연시 돼가지고, 그죠? 그렇게 흐르는 것.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 그 다음에 무정하고, 정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으로 통하잖아요? 정도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통함을 풀고 싶지도 않고 풀지도 않고 이제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모함하고 사람들이 잘 될까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한대 안 좋아한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 그리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뭐보다 더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야. 나의 어떤 오락과 유의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많은 것을 내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라는 거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그랬어요. 이제 우리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마음만 정하면 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가서는 이제 사람들이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나눠져 버려. 자, 계시록 22장 11절. 내가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켜 줄 수 없는, 죽고 싶어도 내 마음, 요즘은 자살 많이 하죠. 자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 계시록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 안 죽어져. 자, 계시록 22장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 속에 있고 더러운 자는 늘 더럽고 어려운 자는 어려운 길을 걷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길을 걸어라.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서 다시 오실 때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자.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예비돼야 되겠죠? 정말 요즘 사회면이나 네이버 뉴스 보면 끔찍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요즘에 러시아에서는 딸 셋이 아버지를 자는데 죽였어요. 아버지를.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 얘들 10대 때부터 성폭행을 한 거야. 셋 다. 그리고 말하자면 첫째한테 고춧가루를 확 갖다 뿌리고 또 둘째들 때리고 이런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마침 잘 때 두 딸이 합의해가지고 그때 이제 세 명이 혼나는데 두 딸이 합의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는데 이 후춧가루 뒤집어 써가지고 잠시 얼리 빠진 큰 딸도 일어나가지고 같이 셋이 합세해가지고 죽였어. 그래서 러시아에 이게 정당방위냐. 이 정당방위든 안 방위든 너무 악하죠. 그 보스래 보스. 그러니까 조폭이죠 조폭.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영은 마귀에게 확 사로잡힌 거죠. 마귀에게서도 아주 강한 마귀, 음란하고 들어온 폭력적인 마귀에 확 잡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잃어버리고 힘이조차 없고, 그죠? 그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 때 그 저주가 자녀에게 흘러가고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러나 어쨌든 그 마귀의 그 굴레에 더러운 자를 계속 들었고 불의한 자를 계속 불의를 행하다가 망한 길을 들어간 거죠. 그 우리나라도 집집마다 부모가 돌아가면 유산 때문에 더 가지겠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죠?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고 누나도 없고 부모도 없어. 내놔 내놓고 없어져. 이제 필요 없어. 부모도 늙었으니까 별로 유익도 안 돼. 돈만 내놔 돈만. 네? 형제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네? 이런 분위기, 그죠?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오래 살면 좋지만은 참 주님 오실 때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될지 모르죠. 지금 우리가 사회면으로 서로 들어봐도 참 우리나라도 그렇죠? 끔찍하죠? 그죠? 끔찍한데 자, 네, 우리가 그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봐야 되겠죠? 말세의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런 하나님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거 보면서 반면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5절 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은 불신자는 경건의 모양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믿는 자들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죄가 올 때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뭐하라고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라? 돌아서라. S는 야곱과 S는 어때요? 배가 고파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이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부모로부터 유대인에서는 장자는 부모로부터 유산도 2배로 받아요. 2배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엄청 많이 받죠. 영적인 축복도. 근데 S는 사냥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픈 거야.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고 유산이 아무 필요 없어. 이 야곱이 팔라고 할 때 그래? 그러지 뭐. 당장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버려버린 거죠. 그 이것이 경건의 모양을 있고 형태를 갖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그 이겨야 할 때 진 거죠. 우리가 남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 극기죠. 극기. 그죠? 육을 따라갈 것인가? 영을 따라갈 것인가? 순간순간 선택 속에 나를 단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AD 66년에 써졌는데 AD 66년이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그죠? 몇 년 전이죠? 약 1900 몇 년 전이죠? 그죠? 지금 2020년이니까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같은 삶을 살아라 살지 마라. 돌아서라.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원래 달려가던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돌회, 뉘우치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돌아서라. 이렇게. 이 디모데도 그때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였어요. 바울이 키운. 이 디모데를 끊임없이 스승인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건면하고 그 시대가 또 워낙 악하니까. 계속해서 건면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날까봐 노심초사 양을 돌아보는 거죠. 양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편지에서 건면하고 기도하고. 자, 6절 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경건의 모양을 상실한 자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자를 유인한다. 진리에 쓰지 못한 자인 거죠. 분별력이 없고 이해력이 없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계시가 없는 자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영주주의 있을 때는 이랬죠. 영만 그렇게 하면 돼. 육은 어차피 들어온 거니까, 죽을 썩을 거니까, 뭐, 문신을 새기든, 술을 먹든, 담배를 피우든, 음란 죄를 짓든, 괜찮아.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의 집에 가서 건면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한 거죠. 네?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네? 끌림 바 되어서 어떻게 돼요? 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또 뭐라고 했냐면요. 많은 스승을 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건 뭐냐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사 지내도 된다, 술 먹어도 된다, 담배 피워도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요. 11조 안 해도 돼 가는 거예요. 돈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도 살기 바쁘고 쓰기 바쁜데 11조 내지 말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카톨릭 많이 가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많이 가요. 제사 지내도 되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진리에 쓰지 못하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봐라. 카톨릭은 어떠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 문화와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되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우상을 반드시 숭배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만들었잖아. 마리아상 만들어가 맨날 나오면 저라고 들어가면 저라고. 우리 아파트에 있을 때 이렇게 바로 거기 가톨릭 성당이 다양동 성당이 있는데 촛불 켜놓고 가면서 손 두 개 해가지고 부처 앞에 빌드시고 마리아 앞에 맨날 이렇게 빌고 기도하고 들어갈 때 기도하고 나올 때 기도하고. 네. 옛날에 또 저희 캠퍼스에 있을 때 또 가톨릭에 있던 형제를 만나서 전도하다가 그 형제는 이런 거야. 밤에 꿈에 마리아님이 나타나가지고 피를 똑똑똑똑 흘리면서 회개하라 그랬다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거죠. 근데 귀신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나타나서 좋은 거잖아, 회개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 봐봐, 마리아가 우리 회개시키잖아.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우리 죄를 고백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해주는 거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논리로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엄마잖아. 잘 섬겨야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지식을 가져와서 얘기할 때 분명한 진리의 지식을 쓰지 못하면 그렇네 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살 자도 예수님밖에 없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우리 영 안에 오셨죠? 누구에게 대신 목사님 내가 이런 죄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좀 말해주세요.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믿는 자 내가 직접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혈기 부렸네요. 위험한 일 했네요. 욕심 부렸네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길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자꾸 공부하고 알아두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 어리석게 와서 유인하는 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된대요? 항상 배우는데 끝내 뭐 한대요? 7절에 보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들은 예? 많이 듣고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이렇게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거짓된 진리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죠? 영혼이 팔린 자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딱 붙잡으면 돼. 마지막 때 오직 누구요? 예수. 아멘. 예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죄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만희도 아니요, 정명석도 아니요, 문세명도 아니요, 많은 자칭 보혜사가 많죠.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예수님만 붙잡아야 된다. 아멘. 자, 8절 9절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킬 때에 그 10가지 기적을 행했잖아요. 기적을 행할 때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 그 기적을 행하는 자들, 그죠?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기적을 못 행하게 하면 먼지를 이로 만드는 거, 그걸 못했고 흑암을 만드는 걸 못했어요. 그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했다 그랬죠. 애굽의 술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너 나타낼 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대적하고 자기들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얀네와 얀브레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을 업고 있는 게 뭐예요? 사단이었죠. 사단이었죠.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아무데나 내 길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사도바울 그러잖아요. 이단자를 네가 돌이킬 때 한 번 두면 건면하고 말 안 들으면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는 마귀의 영, 미혹의 영이 역사니까 계속 그와 만나서 논쟁하다가 네가 그 영의 순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넘어간다는 거죠. 그 신천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빠진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돈도 주고 차도 주고 전도하면 막 그렇게 준 거 욕심으로 막 주니까 찜질방 데려주고 공짜로 막 음식 사주고 맨 그렇게 한 거예요. 유혹을 한 거죠. 집도 주고 막 심지어 그렇게 하니까 갔는데 또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붙잡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을 잘 해야 되고 마음이 부패했다 그랬죠. 왜 그러면 이단에 자꾸 빠지느냐. 그들의 마음이 깨끗한 믿음과 순수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탐욕과 거짓과 욕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 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의 가해는 어떻게?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 이 여자들 있죠? 이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얀네와 얀브레 같이 들어가서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계속 미혹하는데 그들의 어리석음이 마침내 드러날 것이고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말씀. 자,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10절, 11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요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네. 그러면서 나의 교훈과 이제 행실, 이 행실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응? 그런 의향, 목적, 의도, 그리고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 이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지켜봤고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완전한 연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그 교훈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고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래 참았고 사랑으로 대했고 인내했고 또 예수님 때문에 뭐 했대요? 박해를 받았고 핍박받은 거죠. 우리가 최근에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다른 다 소모임은 하고 커피숍은 하고 장사는 다 해도 뭐 하지 마라? 교회에서 소모임 하지 마라. 기도회도 하지 마라. 연습하러 모이지도 마라. 말도 안 되죠. 그 의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동성애는 왜 저렇게 동성애를 자꾸 들고 나오느냐. 결국에는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버리면 공산주의 사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온 이유가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차별했고 그들이 직장을 침입하는 것을 막은 적이 있어요? 자기 실력 때문에 다 했잖아요. 그쵸? 다 했잖아요. 근데 왜 합법화해라 하냐면 그래서 역차별 기독교를 성경을 못 가잖아요.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불법소득이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이 반대하는 말씀을 제거하고 다시 성경을 찍겠다 이런 데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핍박이 있다. 핍박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뭘 받는다? 박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술 먹는 사람 나 좋아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 나 좋아하고 놀방 가는 사람 나 좋아하고 교회 오면 또 나 좋아하고 정말 네가 참 그리스도인일까? 그죠? 그죠? 핍박이 없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내가 거슬러 오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정가원 목사님 감옥 가셨을 때 하나님 이거 주님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더라고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한다? 박해를 받으리라. 그냥 내 교회만 돌보고 그냥 잠잠히 또 있고 적당히 지금 어떤 예를 부류의 목사들처럼 닫아라 하면 닫고 열라 하면 열고 정치에 잘 이렇게 앞에 걸어가면 박해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봉사를 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들고 나와서 싸울 때 박해가 있었잖아요. 감옥도 들어가고 그죠? 핍박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진리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도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디모데는 아니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박해받고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와 루스라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은 거 디모데는 다 받지 않느냐. 그런데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누가 건져주셨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어도 죽으면 어디 가요? 예, 천국 가잖아요. 천국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예, 천국 없으면 난 이 생활 안 합니다. 왜 해요? 안 그래요? 천국 없이 죽으면 다 끝이라면 나도 이 땅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맞잖아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께서 택해주시고 구별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겨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제적이 난다.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 네 안에 있고 너희들 가운데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내가 예비해 놓고 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라. 아멘. 부름의 상이 있다. 여러분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누구에게 갖다 주잖아요. 선지자의 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공짜라니.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가 억지로 구경하다가 졌죠? 구레네 시몬이었나요? 구경하러 왔어요. 예루살렘에 어떤 분이 십자가 진다는 걸 듣고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채찍에 너무 많으셔서 이거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로마 군병이 구경하고 있는 신체 건장한 구레네 시몬을 탁 끌어다가 영문도 모르는데 십자가 지고 가고 있으면 그냥 더덜더덜 옆에 걸어가신 거죠.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주님은 하나도 우리는 이 아까워하고 계산하고는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에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냉수 한 잔도 계산하신다는 거야. 냉수 한 잔도.
아멘. 네, 냉수 한 잔도 다 그저 보시지 않고 내가 갚으리라. 그러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 이런 고통의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진리를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면 친구들도 비난해. 야, 너 오늘 놀러 가자. 나 주일날 안 돼. 교회 가야 돼. 수요일 저녁에 안 돼. 금요일 저녁에 안 돼. 넌 되는 게 뭐 있냐 그럼? 언제 맞춰 놓냐? 그죠? 그래도 핍박을 하고 핀자 주고 가면 뭐하냐? 하나님 어디냐? 떡을 주디 돈을 주디? 그렇게 핀잔을 있어도 그것을 뚫고, 그죠? 주님 성기로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후일에, 말세에, 이거 뭐예요? 세상이 끝날 때가 있다. 세상이 내가 살아있기 전에 끝나면 내 인생의 종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의 종말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섬긴 자는 내 육신이 끝났을 때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서서 천국을 가지만, 그렇지 않, 아버지 앞에 서서 어디요? 지옥에 갈 자도 있다. 안 믿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아멘? 주님 그거 보시, 우리가 오락하고 TV 보고 놀러 다니고 게임하고, 그죠? 이런 시간 드릴 때는 기뻐하고, 응?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아까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돌아온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약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마지막 때 가면 더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를 치는 자가 사기를 당한다 그랬죠. 그렇죠? 속이는 영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속이는 영은 도울 것 같으면 또 이 사람도 사기당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음란의 영을 가진 자는 음란의 영을 가진 자와 통해요. 그 외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의 문제, 영의 문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영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멘? 우리 안에 다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성령님께 사랑 고백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때가 이러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믿음을 쫓고 주님을 따르고 승리해라. 아멘? 네가 이런 악한 일에서 디모데야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이 고통당하는 때에서도 정말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우리가 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임승혁 성도님도 얼마나 지난밤 꿈에서도 잠도 못 자는데 간증을 하는 걸 싫어하죠. 왜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잖아요. 마귀가 싫어하죠. 네? 성령께서 내게 지시해 주셨고, 아무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이지 못 듣는 자 아직도 많습니다. 20년, 40년 전을 해도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약을 먹지 않고 정말 탕을 먹었더니 이것도 낫고, 딱 이렇게 하니까 야 진짜 음성 들었냐? 막 이게 하와한테 찾아와서 들었듯이 진짜 저 서랍 가보면 죽는다 하네? 안 죽어. 진짜 제대로 들은 거야? 혹시 너 그러다 잘못 들었으면 어떡할래? 이러니까 어때요? 잘 모르고 막 흔드는 거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죠? 기도할 때 간밤에도 큰 뱀을 잡아서 비닐봉투에 딱 넣어서 묶어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와도 우리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칠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